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3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 위에 있으리라.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거룩한 선지자들의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느니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들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더라. 아멘. 한 주 동안 또 여러분들 세상이 막 바뀌어지는 그런 참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한 주를 또 살아봤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는데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은 우리는 더더욱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고 주님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도 우리가 알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도 우리가 몰라서 깜짝깜짝 놀랄 일들도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도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불러주셔가지고 하나님 또 예배드리면서 하늘나라에 있게 될 것 같은 일들을 또 우리에게 또 말씀해 주시니까 그냥 감사할 뿐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생명세계인 그 아버지 집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이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제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어떤 끝부분에 해당되는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가장 가까운 그 데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이렇게 보고 대면하고 아주 그 가까이에서 이렇게 섬기면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아주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게 될 것인데 이것은 반드시 아주 속히 될 일들이다. 이것을 그의 종들에게 이렇게 보이시려고 지금 이렇게 기록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7절까지 우리 말씀 읽었던 이제 핵심의 요지들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아직 시간적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일이라는 거죠. 지금 뭐 과거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지금 있는 일도 아니고 이 세상에 또 속한 일도 아니고 영적인 것도 아니고 그보다 더 높은 차원인 생명세계에서 이루어질 일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데 여기에 해당되는 자들이 그의 종들이라고 지금 하고 있죠. 그죠? 그의 종들이라고 지금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자신은 그 종들 속에 나는 뭐 해당되지 않으니까 뭐 이것은 별로 나하고 관계없지 않느냐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마음을 닫아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건요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어떤 뭐 우리 자신이 똑똑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도 아주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우리가 상을 받고 복을 받는 것도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모든 것이 아주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섬기면서 그것을 위해서 아주 영원토록 기뻐하며 아주 찬양하는 그 종들의 자리에 들어가는 것도 믿음으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확 열려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예언의 말씀을 아주 깨닫기를 갈망하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간절히 사모하면서 아주 소망하고 믿으면은 그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제 오늘 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까지 했던 쭉 우리가 말씀을 쭉 들어왔는데
그 말씀의 어떤 결론적인 부분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죠. 본문 3절과 4절의 말씀 전에 우리가 1절, 2절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이어서 이제 쭉 주시는 것이 3절에 보니까 다시는 저주가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안에 있을 것이며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리니 4절에 그들은 그의 얼굴을 볼 것이며 그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했죠. 그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그 도성 안에 있다라고 이렇게 이제 이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도성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보좌가 그냥 보좌 그 자체만 달랑 놓여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죠. 그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더라는 것은 그 도성 안에 그 보좌만 달랑 이렇게 있는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더라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계시고 아주 어린 양이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앞에는 우리가 21장에서부터 우리가 깨달은 것이 뭡니까? 계속 깨달은 것이 아주 부활체가 된 어린 양의 아내인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 즉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아주 순교한 자들이 아주 부활하게 돼서 아주 하나님 보좌 앞에 아주 첫째 부활의 영광을 입은 부활체로서 아주 있게 되는데 이들이 바로 그의 종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말 안 했다 해가지고 없는 게 아니라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도성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다라는 이 속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미 다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22장 1절과 2절 지난 시간에 우리가 깨달은 대로 도성 안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의 강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생명수의 강 좌우편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그 생명나무는 아주 12가지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 나무의 잎사귀는 많은 민족들을 아주 치료하는 아주 약재로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제 그렇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생명수 강이 이렇게 아주 이렇게 계속 흘러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그 생명, 어린 양의 그 생명이 어린 양이 아닌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케 하고 어린 양의 생명으로 아주 충만케 해주시는데 한번 이렇게 뭐 생명으로 충만케 한 것으로 이렇게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생명으로 계속 아주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 생수의 강이 계속 이렇게 차고 넘친다는 것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 생명으로 아주 충만케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다. 이 말씀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보좌 앞에 부활한 그 어린 양의 그 아내인 부활체들에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생명으로 이렇게 아주 충만케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을 계속적으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를 하신다라는 거죠. 그 생명을 충만케 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이 어린 양의 아내가 아주 영광을 입고 있는데 그 영광을 누리는 것을 말하는 거죠. 생명으로 영광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생명이 그 영광이 커지면 커질수록 생명도 됩니까? 더 커지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세상에서 있게 된 일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있을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이 성전이고 그곳이 아버지 집인데 그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 있는 자들에 대해서 생명나무 과실로 계속 영광을 더해주는 것이고, 그죠? 또 생수의 강으로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을 계속 더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받은 생명이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그러니까 아주 뭐 그 생명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아주 증강이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뭐 아주 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그 보좌가 있다는 것은 달랑 아주 보좌만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이 부활해서 아버지 집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생명을 주시고 또 아주 생명을 풍성케 하고 계신다. 이것을 포함해 가지고 우리에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도성 안에 있는 부활체인 어린 양의 그 신부는 영광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어린 양과 하나님 어린 양이 생명 받아서 그 영광을 누리면서 아주 살아가게 하시는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이 이 속에 다 지금 포함돼서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생명에 대해서는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주 잘 깨달았어요. 하나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강이 뭔지,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강이 뭔지 다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이라 그러면 낯설지 않아야 되는 거죠. 아, 생명이 뭐다는 것은 최소한도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다 뭡니까? 생명이 있다는 표예요. 표.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은 우리 속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딱 증명해 주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모든 것이 하늘나라에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아주 열매 맺는 것이 오늘날의 아주 신앙생활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게 되어지면 영적인 세계에서 아주 생명으로 충만하는 세계로 계속 아주 이렇게 들어가야 된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궁극적으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영생을 얻게 된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나로 하여금 양도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아주 풍성케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 내가 아주 생명의 빛을 비춰가지고 그 속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 생명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생명수가 되어서 자라게 하고 생명의 빵으로 생명의 아주 먹을 것을 해서 계속 생명 양식으로 자라게 하신다. 그래서 생명길로 가게 하고 아주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고 계속 생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육신 생명이 있어야 뭐 이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뭐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듯이 우리 역시 우리 속에 있는 그 영 속에 있는 생명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나음받은 그 생명이 계속 자라게 하시는 역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왜 우리의 육신을 지었느냐? 왜 영을 지었느냐? 생명을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전히 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다라는 거죠. 즉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계속 충만케 해서 그 생명으로 아주 영원토록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그냥 뭐 영생을 누리고 살아간다라는 것이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데 어떤 생명으로 누리면서 가야 될 것인가를 이 땅에서 우리가 육신을 입혀서 보내주셔서 아주 영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그 결과로 이미 결판이 나진다라는 거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거예요. 그렇죠? 이 땅에서 우리가 아주 생명, 우리의 생명이 자꾸 이렇게 자라게 할 수 있도록 육신 생명이 아니고 영적인 생명이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이 자라서 그것으로 인해서 열매 맺은 것이 결국 하늘나라에서 내가 있게 될 그 영광이고 그 영광을 누리는 생명으로 계속 아주 풍성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생명수 강으로 생명수 나무의 열매로 이렇게 하나님 보좌에서 나오는 것을 해서 하게 하신다. 이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돼서 하나님과 어린 양과 함께 동거하는 거예요. 함께 거주하는 거죠.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잠시 있다가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그렇게 될 것을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우리 말씀에 최종적으로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늘나라에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서 그냥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천당이 어떤 것이냐? 천국이 어떤 것이냐? 하늘나라 어떤 것이냐? 가봐야 알지.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 하늘나라 아버지 집이 어떤 것인가까지도 이렇게 미리 보고 그것을 소망하면서 아주 믿음으로 열매 맺으며 달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요
하늘 나라에 가는 것만 생각하지만은 여러분은 이제 거기에서 더 신앙이 이렇게 성장되게 되면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하나님과 가장 아주 가까운 그 위치에 그분을 섬기면서 그분과 영원토록 하나님과 영원토록 아주 동고동락하면서 영원히 아주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되어진다는 이것을 믿으시라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이 딱 이렇게 여러분이 믿게 되어지면 얼마나 소망이 되어집니까? 그죠? 예수 믿는 것도 그런 소망을 가지고 믿게 되어지는 거죠. 막연한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머릿속에 이게 지식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지 마시고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전체가 믿음으로만이 아주 소화되고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은 뭐 안 되는 거죠. 그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니까. 그죠? 앞으로 또 지금 과거에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지금 되어진 것도 아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것도 하늘나라 아버지 집에서 있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이니까 믿음으로 딱 받으면은 여러분에게 아주 온전한 그 믿음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 지금 말씀드리는 이 3절 4절이 중요한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도성 안에 있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하는 게 뭐냐면 그 도성 안에는 그의 종들이 있댔죠. 뭐가 있다고요? 그의 종들이 있다는 거죠. 그의 종들이. 그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죠. 그 종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본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제 아버지 집에 가게 되면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아주 보는 자가 되어지는 거죠. 그 종들의 이마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아주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쭉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3절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종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종들이 누구이냐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지 않느냐. 이 종들이 뭐 나와 관계가 없느냐 뭐 누구냐라는 거죠. 여러분이 깨달아서 그의 종이 되기를 사모하고 아주 열망이 되어지면 그것이 믿음이 되어가지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하며 보면서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서 섬기면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영원히 사는 그 종들이 누구있냐 이것을 이제 깨닫는 것이 우리가 참 복된 거죠. 물론 그들이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어린 양의 아내다 뭐 이렇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어린 양의 아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근데 3절과 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의 종들이라고 하고 있죠. 그죠? 그의 종들이라고 했으니까 그의 종들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의 종들은요, 오늘날 주의 종들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목사님들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목사님들 뭐 이렇게 보면 주의 종들 그런데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그의 종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그의 종들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 그러니까 이 그의 종들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는 대상인 요한계시록의 수신자가 그의 종들이라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수신자 그러면 어디가 떠오릅니까? 1장 1절의 말씀이 딱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죠? 헬라어 원문의 성경에 헬라어 원문 성경에 보게 되면은 그 종들 그의 종들인데 그게 뭐가 붙어있냐면요. 호라는 그 헬라어 호라는 것인데 영어의 정관사 더와 같은 거죠. 그러니까 모든 종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들이라는 거죠. 그의 종.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다른 성경과 다른 거예요. 다른 성경은 전부 다 예수 믿으려고 할 때 봐도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은 자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아주 영적인 생명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양식이 되어지는 거죠. 영적 양식이 되어져가지고 아주 더 풍성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는 누구든지 다 이렇게 보면서 깨달아가지고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요한계시록은 누구나 보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장 1절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보이려고 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에게 주신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의 종들에게 주시려고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예수님께 주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그의 종들에게 이렇게 보이시려고 또 천사를 보내가지고 누구에게 보였다고요? 요한에게 또 보여서 이것을 기록해서 그의 종들에게 이렇게 또 알게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한번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1절. 1장 1절에 시작.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시라. 이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주신 것이요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이고 예수님이 그의 천사를 그의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고 이렇게 기록하게 해서 그의 종들에게 이렇게 딱 보이게 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는 누구라고요? 그의 종들이라는 거죠. 그의 종들. 모든 예수 믿는 사람 모든 자들에게 요한계시록 주신 것이 아니고 그의 종들에게 주셨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예언의 비밀을 아주 열어주고 아주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그것을 이루게 하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아무나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문자적으로는 돼 있으니까 누구든지 읽을 수는 있죠. 문자적으로 있으니까 다 읽을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비밀을 알지 못하는 거죠. 읽어도 모른다라는 거죠. 읽어도 모르는 거는 뭐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문자로만 읽는데 읽었다는 거 안다는 게 아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종들에 대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뭐냐? 오늘날 은혜 시대의 목사를 말하고 뭐 신학 박사를 말하고 신학 교수를 말하고 뭐 교회 지도자를 말한다. 근데 그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죠? 그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신학 사상에 의해 가지고 뭐 이렇다 저렇다 뭐 말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그 신비한 그 비밀을 뭐 이렇게 받지 못하니까 그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음을 아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의 종들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인 그 예언의 말씀을 아주 수신자로 받는 자다라는 것이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거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아주 가장 가까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주 하나님과 함께 아주 동거하면서 아주 기뻐하며 감격하며 찬송하며 아주 행복을 누리며 사는 종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누구냐? 그들이 오늘날 은혜 시대의 종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 시대가 끝나고 환란이 시작되면은 그 환란 날에 하나님의 종들로 서실 자들이 있는데 이들이 바로 누구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그의 종들을 말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군에 있게 되면은 초병이 있는데 초병은 뭡니까? 자기 시간을 딱 쉬게 되면 그다음 근무자가 와가지고 됩니까? 이렇게 교대를 하게 되죠. 그죠? 똑같은 거예요. 이 은혜 시대 때 하나님이 쓰시는 종이 있는데 율법 시대에 쓰셨던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 율법 시대가 끝나고 이 은혜 시대가 되면 은혜 시대에 쓰시는 종들이 있고 이 은혜 시대가 끝나고 환란 시대 때는 환란 시대 때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종들에 대한 것이 이 요한계시록의 수신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아주 믿기만 하면 그 종들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1장
3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1장 3절에서 이 연의 말씀을 읽는 자를 통해 가지고 읽는 자를 통해 가지고 이걸 듣게 되면은 듣는 자들과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고, 그죠?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아주 그 종에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위치에서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7명을 부어가지고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인 아주 편호인 작은 책을 아주 먹게 해서 예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17절에는요, 2장 17절에는 이 오늘날 은혜시대 때 해당되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죠? 어린 자녀들에게는 아주 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청년들에게 어떻게 하고, 장로들에게 어떻게 하고 쭉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18절은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내가 남종과 여종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신다. 이거는 남종과 여종이 딱 정해져 있는 모든 사람이 아니고 남종과 여종에게 딱 부어준다는 것은 이거는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 그 사용할 그들에게 쓰실 하나님의 종들에게, 남녀 종들에게 하나님이 아주 이렇게 뽑으시는 그 종들에게 아주 이 7명을 부어줘가지고 예언케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19절, 20절, 21절을 보게 되면 그때가 무슨 때인가를 이렇게 쭉 뒤에서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도행전 2장. 무슨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자, 그런데 그 종들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어디에 말씀하고 있느냐?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에 보게 되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인을 이마에다가 인침을 받은 자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인을 치시는데 그 인을 쳐가지고 아주 인침 받은 자들이 바로 그의 종들로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죠. 그들의 숫자가 아주 14만 4천 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대부분 이 7장에 나온 14만 4천을 갖다가 이거는 뭐 우리하고 관계없는 유대인들이다,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요한계시록 4장부터는 이거는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준 것이고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닌데, 이거는 이제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지 않았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주신 것으로 받지 않고 사람의 어떤 인본적으로 노력한 거예요. 12지파에 해당되는 것이 그 이스라엘에 깨달는다. 이니 로마서 2장 28절 29절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AD 70년에 이미 다 나라가 완전히 됩니까? 다 멸망당해가지고 1948년 5월 14일 그 해방되기까지 나라가 다시 이렇게 세워지기까지 2000년 동안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뭐 지파도 없어요. 세계 뿔뿔이 흩어져 있다가 지금 뭐 내가 어느 지파인지도 잘 몰라요. 아주 뒤죽박죽 돼진 거죠. 이거는요, 요한계시록은요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숫자가 아주 14만 4천 명이라고 딱 나와 있는데, 환란날에 사역할 그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아주 그의 종들은요, 그냥 아무나 불러서 쓰는 종이 아니라 해당되는 자들의 불러서 그들의 이마에다가 어떻게 한다고? 인을 딱 친다라는 거예요. 그죠? 인을 딱 친다.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종들은요, 14만 4천에 해당되는 자들은 이미 1장과 2장, 3장을 거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2장과 3장에서 검초대 교회를 세워가지고 검초대 교회를 통해서 어떤 자를 세우는 겁니까? 이기는 자를 세우는 거죠. 그죠? 이기는 자를 계속 세우는 거예요. 뭐 교회 유형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7교회가 한 교회가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게아까지 계속 이기는 자로 세워서
에베소 교회에서 이기는 자는 스무나 교회로 올라가고 스무나 교회 이기는 자가 되지면은 버가모 교회 올라가고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올라가게 딱 이기는 자가 되지면은 그 이기는 자는 주님이 앉아있는 보좌에 같이 함께 하리라 이렇게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런 신앙으로 딱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이기는 자가 바로 뭡니까? 여기 지금 여기 우리 오늘 여기 22장 2절과 3절과 4절에 하나님 가장 가까이 그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섬기는 그와 같은 자들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이거를 또 4장에서는 24장로로 또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24장로라는 것은 그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의 어떤 믿음을 계승해서 그와 같이 된 그와 같은 측면에서 또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죠? 어린 양의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그의 종은 그의 종의 측면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본질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죠? 지금 이들이, 지금 이 14만 4천 이들이 아주 편의 작은 책을 먹은 요한계시록 11장 3절에 두 정인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두 정인은 두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었고, 두 정인은 두 집합체.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12제자를 보낼 때 둘씩 보냈어요. 70명을 보낼 때도 둘씩 보냈어요. 앞으로 종말에 하나님이 쓰실 그 종들이 전 세계에 이렇게 딱 이렇게 분들이 아주 14만 4천 명이 가는데 두 정인으로 이렇게 표현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둘씩 가게 되지는 거죠. 그래서 그들 두 정인들이 계시록 11장 3절에 보게 되면 1260일 동안, 즉 3년 반 동안 예언한다는 거죠. 그 예언이 끝나게 되면은 11장 7절에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적그리스도로부터 다 아주 순교를 아주 당하게 되는 거죠. 순교당하게. 그리고 1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집인 그 시온산에 어떻게 합니까?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환란날의 사역이 다 아주 끝난 다음에 순교해서 이미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어린 양과 함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 14장 1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깨달아집니까?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14장 4절에 보게 되면은 어린 양, 하나님과 그 어린 양에 속한 첫 열매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 첫 열매고 어린 양께 첫 열매다. 바로 그 종들이 14만 4천을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14장 1절에 14만 4천이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서 있는데 그들의 자격이 어떤 것이다라는 것을 2절, 3절, 4절, 5절에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자격이 14만 4천에 해당되는 자격이 뭐냐 이렇게 쭉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4만 4천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첫 열매들이라는 거죠. 첫 열매들이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들 가운데 아주 구수감을 받은 첫 열매다 이렇게 하죠. 사람 가운데서 구수감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14장 1절에서 정확하게 이 14만 4천 명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는 숫자예요. 지금 뭐에 대해서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까? 그의 종들. 그렇죠. 여러분들이 지금 잘 깨닫고 있는데 그의 종들에 대해서 지금 쭉 우리가 깨달은 것을 좀 이걸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열매는요, 아주 구약 교회의 첫 열매들을 말하는 거예요. 어린 양에 속한 열매는요, 신약 교회의 첫 열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구약을 통틀어가지고 신약 교회와 구약 교회를 통틀어가지고 가장 먼저 된 자, 가장 영적으로 아주 앞서 있는 자가 첫 열매다라는 거죠. 첫 열매. 또 이것을 다른 성경의 다른 곳에 띄니까 첫째로 난 자, 장자라고 또 말하고 있고.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예수님이 부활에 뭐라 했습니까? 첫 열매다. 첫째로 난 자다. 계속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첫 열매는요, 첫 열매라는 것은 가장 영광이 큰 자를 말하는 거죠. 영광이 가장 크다라는 거죠. 신약과 구약을 통틀어 가서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행한 자들이 많죠. 에녹도 있고 노아도 있고 이렇게 많이 아브라함도 되게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순교한 자들도 많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간 훌륭한 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가장 큰 영광을 받는 자가 누구냐? 이들이 바로 요한계시록 14장 4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첫 열매들이고 사람들 가운데서 구속함을 받은 아주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믿으시라는 거죠. 믿으시라는 거죠. 이들이 받는 하늘나라의 영광이 아주 엄청나다는 것을 아주 성경에서 아주 확실하게 아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영광이라는 건요, 아주 돈이 아주 이렇게 많이 가진 자도 영광을 뭐 이렇게 누리지 않습니까? 아주 권력을 가지고 아주 권세를 이렇게 아주 뭐 누리는 자도 아주 영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많은 사람들 자기가 이렇게 부리는 그와 같은 자들도 영광이 있죠. 뭐 이런 자들이 영광이 있다고 하는데 하늘의 영광은 이 세상의 영광까지는 비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이미 우리가 로마서 8장 17절에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영광을 누리고 있는데 이 영광은 어마어마한 영광이라는 거죠. 그 영광을 우리도 함께 받게 되는 공동 상속자로 이렇게 세운다라는 거죠. 아무나 공동 상속자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로마서 8장을 전체를 다 이렇게 끝까지 다 읽어보고 깨닫게 되면은 거기에 해당되는 자가 누군가를 알게 되지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예수 믿고 믿는 자들이 전부 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광은 어마어마한 거죠. 이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하늘의 영광은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에 보니까 해의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있고 별의 영광도 있고 별과 별들의 영광들이 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영광은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런데 14만 4천은 하늘에서 받게 될 모든 영광 중에 아주 최고의 영광이다. 아주 어마어마한 영광이라는 거죠. 이 영광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속한 아주 첫 열매들이다. 그 종들이라는 거죠.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들이 계시록 22장 3절 4절에 하나님 어린 양 바로 앞에서 하나님 얼굴을 아주 맞대면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최고로 아주 복된 자리에서 영원히 섬기는 그와 같은 자들이 거기에 위치하고 된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이미 여러분들이 앞에 21장만 깨달아도 그 어린 양의 아내가 어떤 수준의 믿음으로 올라가지고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이미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도성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어떤 자격에 대해 들어가는 것도 깨달았고 이미 그 과정을 쭉 깨달았으니까 뭐 그 말씀을 우리가 생략해도 그죠? 이미 한 말씀만 딱 들어도 그 영광이 이들이 받는 영광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종들을 다른 말로 좀 쉽게 말하면 어린 양의 아내인데 어린 양의 아내가 받는 그 영광이라는 것은 우리가 표현할 수 없으니까 거룩한 도성, 보석성으로 해가지고 그들의 받는 영광을 우리에게 이렇게 깨닫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마어마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고 그리고 그 아버지가 주는 그 모든 영광을 상속받는 자가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다 이렇게 구분돼 가지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하나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거를 여러분이 지금까지 말씀을 이렇게 들었던 것들을 됩니까? 잘 이렇게 속에 있는 것들을 됩니까? 깨닫고 이렇게 이것이 이 말씀이구나. 이것을 이렇게 했구나. 뭐 이런 것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죠? 이거는 이거고 저건 저거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으면 주여 나도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하고 사모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게 되어지는 거죠. 나도 그 자리에 그 종의 자리에 아주 들어갈 수 있기를 나도 사모합니다. 하나님 그 자리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그냥 뭐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들이 들어간다고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말씀드렸죠. 예? 믿음으로. 믿으라는 거죠. 이 예언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죠. 그죠? 지식으로 갖지 말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도 여기에 들어가기를 원한다. 머리란 게 아니고 믿어버리라는 거죠. 그죠?
그죠? 믿으라는 거죠. 그죠? 물론 그게 이기는 자도 포함되어 있지만은 오늘 여기에서 말씀하는 측면에서 말씀하신다면 믿으라는 거예요. 그죠? 믿으라. 그럼 지금 여기 6절과 7절에서 반드시 속기 될 일들이니까 이걸 믿으라는 거죠. 이 말씀을 믿고 지키고 이렇게 복된 자가 되라고 말씀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아주 믿음으로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니까 그 자리가 열려 있는 거죠. 누구나 아주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14만 4천이 이미 딱 인원수가 딱 정해져 있지만은 누구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단 말이에요. 그죠? 뭡니까? 이거는 오늘날 믿음으로 먼저 된 자로부터 아주 그 숫자를 지금 채우고 있는 거죠.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너희 동료 종들과 형제들도 그 수가 차기까지 이렇게 되다. 지금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시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거를 여러분이 이제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요한계시록의 연의 말씀을 믿고 먼저 아주 순교의 신앙에 딱 세워져서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농명되어야 되고 거기서 신앙이 더 올라가게 되면은 하나님의 그 은혜로 합당한 자들을 이마에 인을 쳐가지고 아주 14만 4천을 이렇게 세우셔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노인 작은 책인 이 예언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 말씀에 이끌려서 그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안 된다는 게 아니고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자리에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복된 자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깨닫는다면은 지금 이 3절과 4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서 가장 가까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아주 크게 기뻐하는 그런 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이미 입혀준 자들입니까? 입혀주지 않는 자들입니까? 입혀준 자들. 그의 종들이니까 이미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죠?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입혀줘가지고 그 영광이 아주 희왕찬란하게 빛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또 비추고 있고 어린 양의 영광이 그들에게 비추고 있기 때문에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앞에 서 있는 그와 같은 자들은. 지금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천성교회로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이끌어 오셨느냐. 어찌하든지 하늘나라 최고의 영광을 받을 수 있도록 아주 순교할 수 있는 자들로 세우시려고 계속 하나님이 여러분들 개인별로 공을 세우는 거예요. 계속 공을 세우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 시대가 끝나기 전에 계시록 13장 그 8절에 나와 있는 일찍 죽임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아주 이렇게 농명된 자가 되도록 아주 해서 환란이 시작되게 되면은 아주 순교시켜서 순교자의 영광이 첫째벌 영광을 받기를 바라고 거기에 초점을 두고 아주 계속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개개인들로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거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그것만이 아니라 더 큰 영광, 지금 순교자의 영광보다도 더 큰 영광인 14만 4천의 남녀 종들의 영광을 보여주시면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두정인 했는데 의미 없이 그렇게 두정인이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 14만 4천에 아주 들어갈 수 있는 아주 가능성을 딱 이렇게 열어놓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와 같은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있음을 아주 말씀을 주시고 아주 깨닫고 믿고 사모하고 그 자리에 아주 들어가기를 아주 원하면은 믿음으로 갈 수가 있음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 깨달아집니까? 먼저는 순교의 신앙으로 세워져야 되는 거예요. 순교의 신앙이 세워져서 죽임당하는 양의 생명책에 농명되어져야 되고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서실 자들을 뽑으시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영광이 얼마나 또 큰 걸 아니까 우리도 그 자리에 들어가기를 위해서 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에 쓰여진 그 종들이
아주 영광을 입은 채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동거하면서 행복을 이렇게 누린다는 거죠. 하나님과 그 하나님 아버지와는 아들의 관계로, 어린 양 그 신랑이신 그 어린 양과의 관계는 아내의 관계로, 신부의 관계로 이렇게 돼가지고 영원히 아주 행방을 누리고 영광을 누리는 아주 그 같은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인 것이고, 이것을 바로 아주 믿음을 실상으로 받아가지고 아주 이렇게 사모하는 자가 아주 최고로 아주 복된 자다. 이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깨달아지죠, 그죠? 뭐 지금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고요, 깨닫고 이렇게 일부 뭐 이렇게 깨닫고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말씀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사모하면 되는 거예요. 사모하고 믿고 사모하고 아주 기도하고 나가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구와 같은 자들을 아주 이끌어 주시지 않겠냐? 이끌어 주신다. 그 다음 5절에 보니까 거기에는 밤이 없겠고 그들에게는 촛불도 햇빛도 필요하지 아니하느니 이는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시기 때문이라.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했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과 대면하고 있는 그곳에는 밤이 없고 촛불과 햇빛도 필요 없다는 거죠. 이것은 이미 앞에 21장 23절에서 우리가 깨달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앞에 21장 2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 도성 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아주 빛으로 환하게 비치고 있고, 그리고 어린 양이 도성의 빛으로 아주 등불이 된다. 이렇게 했으니까 지금 이곳에는 아주 밤이 없고 촛불과 햇빛도 이렇게 필요 없다는 이유가 앞에서 이미 딱 우리가 깨달은 거예요. 이미 나와 있는 거예요. 그죠? 왜 촛불도 필요 없고 햇빛도 필요 없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있고 어린 양이 도성의 빛으로 아주 비치고 있으니까 거기에는 어둠이 없고 밤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촛불도 필요 없고 햇빛도 필요 없다. 이 이유가 이미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빛 자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고 있고 어린 양이 도성의 빛으로 실제 비추고 있으니까 다른 빛은 이렇게 필요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하나님 가장 가까이에서 아주 숨기는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빛을 지금 비추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을 비추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에게 입혀지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이미 아까 그 15장 40절 41절에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아주 하늘나라의 그 영광이 아주 해의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있고 별의 영광도 있고 별과 별들이 있고 아주 어떤 뭐 엄청난 영광들이다. 이미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그의 종들은 아주 최고의 영광을 받았다라는 거죠. 계시록 14장 4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의 아주 첫 열매들로서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 가지고 최고의 영광을 받은 지들이라는 거예요. 그 영광을 하나님이 지금 입혀주신 거죠. 입혀주시고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그게 됩니까? 더 계속 영광을 입혀주시고 그 생명을 자라게 하는 거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비추어서 최고의 하나님의 영광을 아주 이렇게 받은 자들인데, 그 영광을 받은 종들을 그 영광을 입은 자체가 가장 아주 귀한 아주 보석 같고 아주 가장 존귀한 된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비쳤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아주 그 종들이 아주 희망찬란하게 아주 빛을 발하면서 행복하게 아주 살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5절 끝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했죠. 그들이 영원 무궁토록. 이거 지난주에 우리 어색이 형제님 질문하네요. 그 뒤에 전심시간에, 그죠? 그들이 영원토록 통치한다는 게 뭐냐? 이것은 그 종들이 왕으로 제사장으로 세움받아서 아주 천년 왕국을 통치하는 거예요. 통치하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그 영광을 받은 후에 거기서 아주 이렇게 아주 꼼짝하지 않고 틀어 박혀가지고 이렇게 갇혀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재림하신 후에 그의 왕국을 이렇게 아주 세우시는데 그곳을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천년 왕국까지 아주 생각보다 더 빠르게 됩니까?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하면서 1000년간 통치하는 거예요. 백성들을 천년 왕국의 백성들을 통치하는 거죠. 그 통치함에 따르는 열매 맺는 영광. 통치하면서 아주 1000년간 열매 맺는데 그 열매 맺는 그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그 영광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게 아니고 그 맺은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죠. 그죠? 그 영광이 영원하니까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종들에게 이렇게 영광을 계속 더하게 되니까 얼마나 아주 복되게 되는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니까 아주 그 종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그들 자신이 아주 귀한 아주 보석 같고 아주 귀하고 존귀한 자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성 21장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에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있다 했으면 어땠습니까? 없죠. 어린 양의 아내 된 자들만이 들어오게 된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아주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 그들의 그 영광된 모습이 뭐 추라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최고의 영광을 입혀줘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어지는 그런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계속 하나님 어떻습니까? 빛이 돼 가지고 영광이 빛이 돼 가지고 빛을 비추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촛불, 횃불이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자신이 이렇게 아버지 집에서 있게 될 일을 생명의 눈으로 봐라는 거죠. 보아야 된다는 거죠. 지금 육신으로 이제 이런 뭐 사물을 이렇게 보듯이 생명의 눈으로 아주 앞으로 되어질 생명세계 아버지 집에서 있게 될 일들을 아주 봐야 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가 그 자리에 있게 되면 보게 되면 그것을 사모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사모하게 되지죠. 그죠? 사모하게 되면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렇게 아주 초월하고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계속 자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제 이제 우리가 아버지 집에 가서 살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아주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을 이제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네. 6절에 보니까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도다. 거룩한 선지자들의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느니라 했는데 이 말씀들은 신실하고 참되됐죠. 그죠?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은 마태복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창세기를 말하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말하는 거죠. 이 말씀은 아주 신실하고 참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실하다는 건요.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주셨죠. 그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천사를 이렇게 사도 요한에게 보내서 이것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기록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아주 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계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그러면 누구의 말씀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그죠? 하나님 말씀이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죠? 왜? 하나님이 앞으로 속히 될 일들을 아주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쭉 하셨으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다고요? 신실하다라는 거죠. 참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신실한 게 뭔지 아는 것은
말씀한 그분이 반드시 말씀한 그대로 이루신다라고. 반드시 책임지고 이루시니까 신실하다는 거예요. 뭐 말해놓고 그냥 안 하는 게 아니고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이루신다라는 거죠. 신실의 반대는 뭘까요? 실신한다. 신실하지 않은 것은 실신한 거죠. 제정신 나간 것, 제정신이 없는 자들이죠. 그죠? 말 따로하고 실제 행동 따로 하는 거죠. 그죠? 아주 뭐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신실하지 않는 거죠. 그죠? 오늘날 교회에 신실한 사람들보다도 실신한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죠. 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는 어떻습니까?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와 같은 자들이 많다 말이에요. 우리는 아주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하신 말씀을 어떻습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또 믿는 자가 되어지는 게 신실한 자죠. 그죠? 주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걸 믿는 것도 신실한 거예요. 그죠? 그죠? 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또 살아가는 것도 신실한 거죠. 그죠?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신실하다는 것은 요한계시록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한마디도 빠짐없이 그대로 다 아주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저는 아주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 지금 오늘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도 믿고 요한계시록 이 전체 1장 1절부터 22장 21절까지 말씀 그대로 다 아주 100%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참되다 했다. 참되다. 참되다는 건요, 신실한 것과는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글자도 다른데 다르죠. 그죠? 참되다는 것은 말씀을 해놓고 뭐 중간에 바꾸지 않는 거죠. 그죠? 아주 변력시키고 아주 뭐 변하지 않고 부도내지 않는 것이 아주 참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이 말씀은 진리다라는 거죠. 진리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지 않는 거라는 거죠. 절대로 변질 안 되는 거죠. 이 말씀은 신실하고 참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반드시 그대로 이루시니까 신실한 것이고, 말씀하신 그것이 중간에 아주 바뀌어지지 않고 변력되지 않고 이렇게 아주 뭐 없어지지 않으니까 이거는 아주 참된 진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쭉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이 아주 기억해 가지고 믿으시면 여러분에게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시는 거죠.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네. 그리고 거룩한 천사들의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을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냈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죠. 계시록 1장 1절에 하나님이 장차될 일들, 하나님이 반드시 속히 될 일들,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에게 이렇게 보이시려고 예수님께 이렇게 주신 것이고, 예수님은 아주 그것을 가지고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요한에게 이렇게 보이신 것이라는 거죠. 여기서 그의 천사는 누굴까요? 천사.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그의 천사를 요한에게 보냈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의 천사가 누굴까요? 가브리엘 천사죠. 왜 가브리엘 천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 예? 중얼중얼 하지 마시고 뭐야?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참된 말씀을 전하는 것. 뭐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 참된 말씀을 전가하죠. 왜 여러분이 왜 가브리엘 천사라고 하느냐? 이것을 여러분 조금만 깊이 생각하면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지고 처녀인 마리아의 몸에 잉태될 때, 그 마리아에게 잉태되는 소식을 누가 전해줬습니까? 가브리엘 천사장이 했죠. 가브리엘 천사장이 준 거예요. 천사가 아니고 천사장이죠. 다니엘에게, 다니엘, 이거
다니엘서 9장에 보게 되면 다니엘에게 주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해서 주님이 이 땅에 초림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실 때 대해서 누가 가르쳐 주었느냐? 가브리엘 천사가 가르쳐 줬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예언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은 누가 하느냐? 역시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그냥 아무 천사나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복된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인 가브리엘을 보낸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영의 세계에서 보면 뭐 이게 틀림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영안이 이렇게 열리면 이렇게 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안 열리면은 여러분이 이성이나 지식으로 뭐 이렇게 이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받지 못하게 방해하고 믿지 못하는데 아주 영이 열리면은 여러분이 뭡니까? 믿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이해되지 않아도 확 받아들일 뿐만 여러분 눈이 열려서 다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선지자들의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아주 보여주신다는데 거룩한 선지자의 하나님은 거룩한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아주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니까 거룩한 선지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냥 하나님이 아니시라 거룩한 선지자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모스 3장 7절에 보게 되면 읽어봤죠, 그죠? 아모스 3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주 은비한 일, 아주 비밀된 그와 같은 일들도 먼저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아주 보여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일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먼저 종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그의 종들에게 그죠. 이거는 과거 구약에서 이렇게 행하신 일반적인 것을 다 했죠. 구약에서는 그렇게 먼저 하나님이 행하실 때 다 그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다 이렇게 알려준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이 예언의 말씀은 어느 선지자들에게 보여주시느냐는 거죠. 어느 선지자? 요한계시록의 선지자는요 두 정인을 말합니다. 두 정인. 요한계시록 11장 10절에 보니까 두 정인을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선지자. 이 선지자. 두 선지자라고 이렇게 하고 있죠. 그죠? 두 정인이 아주 그러면 14만 4천 명인데 그렇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아주 속히 될 일들을 어떻게 알려주느냐라는 거죠. 알려주느냐. 마태복음 22장,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선지자들에게 아주 먼저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루신다 했는데 요한계시록을 어느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아주 이루실 가느냐 아주 14만 4천에게 해당되는 자들에게 알려주신다라는 거죠. 이미 1장 1절에 수신자들이 이미 누군가를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거 비밀들이 그죠? 14만 4천 될 자 중에 그러면 또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죠. 먼저 된 자를 14만 4천을 다 한 목에 딱 모아놓고 동시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거를 누구에게 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렇게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신 것을 또 누구에게 보여줬다고요? 그의 종인 요한이 줬고 요한을 통해 가지고 이제 또 뭡니까? 이제 또 누구를 통해서 이 말씀을 또 주고 이렇게 할 것이냐 이걸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될 자 중에 먼저 된 자를 아주 선지자로 세우고 그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연의 말씀을 먼저 주고 깨닫게 하고 그에게 생명되게 하고 그에게 이루어진 것을 아주 증거하게 되면 그 증거를 받은 다른 종들이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아주 지키게 되면서 그들이 또 다른 자들에게 증거하게 되면은 계속 어떻게 증거가 되집니까 안 되집니까? 증거가 되지면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환난 날에 종으로 쓰임받는 합당한 자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지기까지 계속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주 그와 같은 식으로 해가지고 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세운 이유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러서 이 말씀을 내 말씀을 먼저 듣게 하고 계속 하는 이유가 여러분이 있는 거예요, 그죠? 지금 요한계시록 7장 2절과 4절에 아주 14만 4천에 해당되는 아주 그와 같은 종들을 아주 그 이마에다가 일을 치고 있고, 또 계시록 1장 1절, 2절, 3절에 그 종들에게 보이시갖고 이렇게 하신 그 말씀대로 지금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모스 3장 7절의 말씀과 같이 요한계시록과 같은 비밀을 아주 먼저 깨닫게 해주셔서 깨닫게 해준 자가 있더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주님이 금초대 교회를 세우시고 아주 주님께서 먼저 아주 이렇게 깨닫게 해준 자들을 그 교회의 사자로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주 불러서 아주 붙여주신 아주 그와 같은 자들을 아주 순교할 자들로 세우고 또 아주 환난 날에 사역할 종들로 세우는 일을 하신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아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14만 4천 종들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것은 어떻게 보여주는 겁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어떻게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까? 계시록 4장 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계시록 4장 1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일부에 내가 쳐다보니 보라 하늘에 한 문이 열려 있는데 내가 들은 첫 음성은 나팔 소리 같았으며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하더라. 사도 요한을 보고 지금 성령이 사도 요한의 영을 이끌어 올려가지고 지금 하늘나라부터 이렇게 쭉 하늘나라 보좌부터 보여주는데 반드시 이후에 될 일들을 보여주리라 하면서 쫙 이제 보여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3장 끝까지는 2장 3장 뭡니까? 금초대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기는 자를 세웠지 않습니까? 그죠? 이긴 자를 딱 세워진 다음에 아주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먼저 대표를 해가지고 딱 이렇게 올려서 앞으로 될 일을 다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4장 1절에 사도 요한이 성령이 영을 이끌어 올라오게 해서 사도 요한에게 아주 장차될 일을 보여주라면서 먼저 하늘나라의 보좌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5장에 가게 되면 사도 요한의 눈으로 보게 한 것이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실 일들을 기록한 책이 있는데 7인으로 봉인한 책을 아주 보여주고 그 일곱 봉인한 책을 누가 받아서 그 일을 떼는 겁니까? 어린 양이 하나님께로부터 그 책을 인계받아서 인봉한 책의 그 인을 하나씩 떼면서 개봉하는 거죠. 그래서 6장부터 첫째 인을 떼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인을 딱 봉해놨으니까 하나씩 떼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일들을 좀 딱딱 보고 있는 거죠. 그죠? 8장에서 개봉하고 9장에서 개봉하고 16장에서 개봉하는 거예요. 7인으로 딱 이렇게 봉인된 책이 다 아주 개봉되어지는 거죠. 개봉되어진 것이 뭡니까? 바로 7년 환난 날에 일어날 사건들이 다 예언되어 있는 거죠. 그거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과거에 된 일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입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먼저 보여주고 그 종들로 하여금 그 믿음에 이렇게 딱 세워져 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보여주는 거예요. 깨달아지죠? 그죠? 7인을 다 개봉한 후에는 환란이 어떻게 됩니까? 끝나는 거죠. 7인이 딱 떼어지게 되면 환란이 끝나게 되고 19장에서는 주님이 어떻게 됩니까? 재림하시죠. 재림하시고 20장에서는 천년왕국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렇게 7년 환란과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아주 장차될 일들이 전부 사도 요한의 눈으로 보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뭐라는 겁니까? 요한계시록이다. 요한계시록이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을 마지막 때가 될 때까지 아주 인봉되어 있던 책이다라는 거죠. 아주 봉했다라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마지막 때에 있게 될 일이니까 마지막 때가 되어질 때까지는 이것을 인봉된 것을 이렇게 열어놓지 않았고
그죠?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렇게 풀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지막 때가 돼가지고 이 7인으로 봉인된 책이 이제는 뭐 됐냐? 펴놓인 작은 책이 되어진 거예요. 펴놓인 작은 책이 되어져가지고 이것을 14만 4천에 해당되는 그의 종들에게 열어준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2000년 동안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고 2000년 동안 요한계시록이 열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열려지지 않았다는 게 뭡니까? 뭐 읽지를 못한다는 겁니까? 아니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문자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읽을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니까 이것이 앞으로 될 일이 어떤 일인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되지니까 열려진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동안 열려지지 않았느냐? 아주 기독교에 존경받는 훌륭한 분들이 뭐 없어서 그러냐? 훌륭한 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죠? 그런데 안 알려준 거죠. 안 열려준 거예요. 안 열려준 거죠. 그죠? 그분들이 영적으로 훌륭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12장 보게 되면 마지막 종말에 되어질 유대인들에게 되어질 일들을 아주 환상으로 딱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도대체 이것이 뭐에 관계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뭐 이제 알기를 원했죠. 그러니까 뭘 했습니까? 이 책은 인봉하라. 인봉하고 너는 너의 아들 관계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이니까 그때 해당되는 때에 열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아주 그렇게 하신 것처럼 아직 마지막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열려지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열려지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냥 뭐 아주 인본적으로 막 연구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요한계시록은요, 이렇게 인본적으로 연구해도 안 되고, 뭐 아무리 금식하고 기도해도 되는 것이 아니는 거죠. 하나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안 되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믿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요, 그의 종들이 아닌 자, 그의 종들에게 해당되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뭐 열어주지 않으니까 요한계시록을 인본적으로 아주 연구해서 여기저기서 이렇게 뭐 사람들이 연구했는 걸 짜집게 하고 편집해서 그냥 가르치는 것이 대부분이단 말이에요.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하는 분이요, 100명이면 100명이 다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 겁니까? 자기가 연구해서 이럴 것이다, 이런 것이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했다, 뭐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때가 되었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어. 그의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오늘날 그것이 열려지게 되어졌고 응해지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금초대 교회에 속한 여러분들에게도 응해진 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여러분들에게 계속 이런 말씀이 계속 적극되어지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이제 때가 되어서 아주 속히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냥 여러분에게 쉽게 교훈적이고 이렇게 그냥 한마디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고 이 말씀들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인봉되어 있던 것이 이제 열려져서 아주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들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가지고 살게 되면 이제 되는데, 이제 그게 이제 어렵다라는 거죠. 받기가 어렵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고향이 어딥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고향이 어딥니까? 아니 육신적으로 이 땅에 나사렛의 고향, 나사렛에 살았지 않습니까? 그죠? 나사렛 사니까 나사렛에 가가지고 나사렛 회당에서 예수님이 가르쳤어요. 이사야서 6장 1절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거는 메시아에 관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지금 응해졌다. 메시아에 관한 말씀이 응해졌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라는 겁니까? 메시아로 이렇게 왔음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근데 그들이 나사렛에 예수님이 어릴 때부터 쭉 자랐으니까 알죠, 그죠? 아주 목수 요셉의 아들. 너는
요셉의 아들, 목수에 있던 그 요셉의 아들 아니냐? 넌 뭐 집지로 다니고 그렇게 했던 아들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 하신 말씀을 안 믿어버리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여러분들 그 4장에 보면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들에게도 요한계시록의 예언의 말씀이 열려서 이제 엉겨졌는데 여러분은 믿으시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시라는 거예요. 반드시 속히 될 일들이라는 것이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5장에서 아주 어린 양의 봉인된 책을 인계받아가지고 6장부터 인을 떼지 않습니까? 그죠? 떼어진 내용이 뭔지 아주 구구절절히 여러분들에게 다 말씀드렸습니까? 안 드렸습니까? 말씀드리고 있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엉겨져가지고 했으니까 믿으면 되는데 여러분이 뭐 둘에서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뭐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깨닫지 못해서 주님이 보실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하여튼 6절에 거룩한 선지자들이 주 하나님께서 반드시 속게 될 일들을 그렇게 아주 보여주시는 것이다 이거예요. 왜 여러분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엉겨지고 깨닫게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께 왜 정해진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고 증거를 하는 겁니까? 예언하게 하려고. 예언하게 한다는 건요. 먼저 금초대 교회에서 그 종들을 아주 이렇게 아주 배출해내는 거죠. 금초대 교회를 세워가지고 아주 숭배할 자들을 내고 그 종들이 14만 4천을 아주 배출하는데 먼저 예언의 말씀을 들은 여러분들 중에서 배출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무조건 여러분들 믿어도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믿으면 복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지. 그죠? 뭐 무조건 쓰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이렇게 그 믿음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말씀으로 아주 깨닫고 그게 써지면 여러분들 하여금 쓰신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미 장차 예언될 일들을 다 보여주고 다 깨닫게 해주셨으니까 믿어서 생명돼서 말씀이 자기 것이 되어지면 자기라는 것이 말씀으로 이렇게 딱 되어져 있다면 생명이 되어져 있다면 아주 그 여러분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게 하시는 거죠. 지금 세우는 거예요. 또 여러분을 통해서 아주 순교할 자들을 세우고 또 아주 14만 4천에 해당되는 그 같은 자들을 세우는 일에 아주 주님이 수여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보여준 목적이라는 거죠. 여러분들께 먼저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죠. 물론 말씀을 받는 당사자 여러분들 자신이 먼저 복된 자리에 서는 것은 아주 물론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여튼 아주 예언하게 하려는 것이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아멘. 여러분 저 뒤에 요한계시록 10장 11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펴놓인 작은 책을 먹은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예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깨달아지십니까? 아멘. 마지막 7절에 보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아주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하더라 했죠. 여기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것은요 미래적으로 속히 온다는 것이 아니에요. 킹제임스 성경 영어 성경에 보면 I come quickly라고 되어 있어요. come은 시제가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미래입니까? 예? 현재죠 현재. 영어 성경에 다 come을 되어 있어요. 시제가 아주 헬라어도 뭐 어떻게 했냐 원문에 보면 에르콤마이 타피라고 돼가지고 시제가요 뭐 이렇게 에르콤마이 타피는 속히 오신다라는 건데 에르콤마이 온다라는 동사가요 직설법이고 현재고 그 다음에 디포 동사이고 1인칭 단수예요. 여기 그 단어에 그러니까 아주 내가 현재 지금 오고 있는 중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올 것이다가 아니라는 거죠. I come quickly는 아주 내가 아주 지금 오고 있다, 현재 지금 오고 있다, 빨리 속히 오고 있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현재 오고 있는데 그럼 왜 빨리 도착하지 않고 이렇게 아주 왜 이렇게
느려지고 있느냐, 늦어지고 있느냐, 오래 걸리고 있느냐 이거죠. 그죠? 이거는요 오고 있으면서 아주 그 종을 세우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오고 있는데 오고 있으면서 그의 종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아주 준비시키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아주 그렇게 하고 있는 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시면서 아주 그 종들을 세우고 그 종들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고 이런 일들을 아주 하시고 있는 중이 있으니까 뭐 이거는 아주 뭐 급박하게 이렇게 오고 있는 거죠. 아주 막 금류의 아주 역사같이 아주 확 이렇게 아주 종말의 주님이 오시면서 그 일을 지금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영적으로 자신이 어떤 감지를 해야 돼요. 내가 속히 오리라는 것이 주님이 속히 오시면서 아주 순교할 자들을 세우시고 계시고 그리고 예언할 종들을 세우시고 다시 예언할 수 있도록 그 채비를 이렇게 갖추고 준비시키는 그 일을 아주 오시면서 지금 하고 있는 중이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뭐 주님이 이렇게 오시고 있는데 아이고 뭐 앞으로 오실 거야.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다면 뭐 코드가 잘 안 맞는 거죠. 예를 들어 내가 부산에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내가 갈게 이렇게 말하는 것과 아니면 내가 지금 KTX 탔어 출발해서 지금 가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편리적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이 주님이 지금 오고 있다는 것이 뭡니까? 아주 서두를 수밖에 없는 거죠. 서두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와 같은 것이 아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구름들과 함께 오시라. 주님이 구름들과 함께 오신다 했는데 이것도 역시 시제가 현재로 되어 있어요. 미래 동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현재는 지금 당장이고 미래는 현재가 아니지만 앞으로 있게 될 일을 말하는데 주님이 오신다는 것은 지금 현재 오고 계시고 있다는 거죠. 말씀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고 실제가 그렇겠다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 느끼지 못하니까 뭐 여유만만하게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지금 주님이 오고 계시고 하니까 이것저것 뭐 따질 필요 없이 어떻게 됩니까? 아주 굉장히 아주 급한 거죠. 그 종을 아주 세우시려고 하는데 화답해서 우리가 거기에 합당하게 이렇게 준비되고 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믿음에 이제 올라서기를 주님이 원하시는데 그것이 안 되니까 자꾸 늦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근데 따옴표가 끝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따옴표가 끝나는 거죠. 쭉 지금까지 했던 따옴표가 시작돼가 쭉 왔는 그 따옴표가 그냥 끝나는 거죠.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장차 속히 된 일들을 가리켜가지고 주신 그 말씀을 아멘 하고 아주 믿음을 받아가지고 아주 그 믿음을 잃지 않고 아주 굳세게 지키는 자들에게 주는 복이죠. 말씀에 이끌려서 사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의 믿음대로 지키는 자에게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이 어떤 복이냐? 첫째 부활에 이렇게 복이 되어지고 왕과 제사장으로 이렇게 천년 동안 통치하는 복이 되어지고 아주 어린 양의 신부가 되어지는 이제 복을 받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19장 20장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오늘 22장 4절에서 어떤 복이 있습니까? 22장 4절에 주는 복은 그의 얼굴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맞대면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장 가까이 아주 앞에서 섬기면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복이 최고의 복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굉장히 아주 황홀하고 아주 흥분되어지는 그런 사모함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은 사모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사모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별로 그게 하고 관계가 없다는 것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 여러분 아직 멀었어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직 멀어요. 여러분이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받아서 막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속에서 이렇게 솟아나는 것이 되어져야 이것이 복이 되어지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미리 저희들을 통해서 이렇게 알게 할 수 있도록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종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함께 거주하면서 아주 영세가며 행복하고 아주 기쁨을 누리게 될 그 세계를 아주 저희들께 미리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소망하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저희들이 받았으니까 거기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사모합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친히 아주 역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이 그것이 다 우리 속에 아주 생명이 되어서 아주 주님 오시기 전에 아주 거기에 합당한 자로 저희들이 다 시험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